함께 계시나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신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한창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일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에서야 비로소 그때 그 일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정작 그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께서 가까이 곳에 계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외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가려진 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활절 이후의 기쁨의 50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면은 그들이 갈 때에 동행하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일신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알아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상처와 실망 그리고 깨어진 기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한탄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이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가려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의 계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라는 나의 선입견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을 조용히 알리시는데,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셨나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눈먼 두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첫 단계는 감정의 고조나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으로 해석되어져서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준비가 됩니다. 객관적 말씀이 나의 주관적 삶으로 말씀이 다시금 재해석될 때 눈이 띄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자면은 객관적 성화와 주관적 성화로 이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떠져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이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다 라고 하셔서 그들이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식탁 교제할 때 그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진 것은 떡을 떼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깊은 사귐의 자리, 즉 예배와 공동체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 지식과 삶에서 주님을 누리는 그 식탁의 교제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살아계시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용어로 다시금 좀 풀어드리자면은 진리의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성화의 나의 관계적 삶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했죠? 관계적인 성화로 갈 때에 그때서야 주님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나누고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날 때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삶의 고백이 나올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괜히 주일날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그리고 목장 예배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두세 명이 모인데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하죠? 열린 목장 하죠? 이 열린 목장의 자리 또한 그 식탁의 교제로 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의 원칙대로 이렇게 초대하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일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계시나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분명 이곳에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난 뒤에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그럴까요? 부활은 2000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단한 퇴근길에, 눈물 젖은 침상 곁에, 그리고 답답한 나의 현실 삶 속에 한복판에 이미 찾아와 함께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방황할 때 그것은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깊은 내 내면의 상처, 내가 바랬던 일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그것이 되좁혀질 때,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으로서 돌이킬 때에 나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교만했던 그 높은 골짜기가 낮아질 때, 왕의 대로를 준비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먼저 설명하셨다?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셨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교제를 했죠? 식탁의 교제. 우리 교회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 성화가 나의 주관적 말씀 가운데 재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일신의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시선을 내 기대와 내 깊은 상처에서 돌려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행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말과 같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 계셨군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군요. 주님, 걸어갑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와 계시는 그 두 제자가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면서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몰랐냐? 거기 대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을 팔아서 사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무덤은 또 비워졌는데, 그러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일신교회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신 공동체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침 기도회 때 요한복음 6장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그들이 먹을 것으로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먹을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추구할 때에 우리 일신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의 50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갔던 제자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일신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성화가 주관적 성화로, 또한
관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함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